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누리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성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성경 제목이 뭡니까? 홍 권사님, 내일 성경 제목 뭐예요? 성장하는 하늘나라. 성장하는 하늘나라예요. 성장하는 하늘나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천국은 누룩과 같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때 문자적으로 천국은 겨자씨라는 명사, 그 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 이 천국을 말씀하시는 모든 비유 전체의 메시지가 천국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메시지를 위한 비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겨자씨 비유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뭐죠? 누룩의 비유거든요.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내용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는 내용 면에서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시작은 외형적으로 볼 때 아주 초라하다라는 것이요. 하지만 겨자씨는 작은 씨앗이지만 그 작은 씨앗이 싹을 틔워서 풀이 되고 자라나면은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끝은 아주 강력하고 또 풍성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시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누룩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누룩의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데요, 아주 작은 양만 사용하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누룩에 들어가는 그 빵처럼, 빵에 들어간 누룩이죠. 누룩에 빵을 넣으면 안 되지. 빵에 들어가는 이 누룩처럼 내부적으로는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은, 그 능력이 나타나는 곳마다 풍성하고 아주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제일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날까요? 미국에서 나타날까요? 한국에서 나타날까요? 어디서 나타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성도의 삶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장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나는 곳은요,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에서, 변화받은 그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이 말씀으로 변화받는 그 성도의 삶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분명하고 풍성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주 작은 겨자씨가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오늘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간신히 내 신앙만 겨우 건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동적이고 풍성한 그런 정말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이 자꾸 작아지고 단순해지고 작아지고 하다 보면은요, 내 시야가,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참 작아집니다. 그렇게 작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작은 일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작아지다 보면은요, 내 일상생활의 작은 것, 갑자기 허리가 아픈 게 계속 신경 쓰이고,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게 계속 신경 쓰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인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아프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뜻과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놀랍고 큰 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막 일을 하다 보면은요, 허리 통증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까먹게 되고, 그렇죠? 뭐 머리 아픈 일들도 없어지는 건 아닌데 까먹게 돼요. 그것이 참 정말 신비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 삶의 영향력 아래 많은 영혼들이, 겨자씨를 통해서 나무가 생겼을 때 그 많은 새들이 깃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풍성함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그 가운데 깃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34절과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왜 이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는가?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새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자, 34절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요, 바로 비유를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3절부터 우리가 어제 묵상한 33절까지의 말씀, 오늘 아침에 잠깐 읽은 그 33절까지에 나오는 모든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의미하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를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설명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이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 됐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구약의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해서 꼭 그 방법대로 하셨어야 됐나?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알아듣기 힘들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건데 이런 생각 들지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수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독자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독자적으로 편하게 행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수행하고 계신다. 이 얘기는 성부 하나님과 같이 일하고 계신다.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이
예수님의 뜻대로 독자적이고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수행되고 성취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도 독자적으로 즉흥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말씀에 근거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금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 켄터키에 가보면은 대학교가 있어요. 신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네, 레즈베리 신학교라고 있는데 지금 최근 얼마 전부터 큰 부흥이 그 가운데 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떤 부흥 집회를 해서가 아니라 신학교에 가면은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공부를 시작하는데 그 평범한 하루 채플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남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 며칠째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SNS나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그게 소문을 퍼지니까 저쪽 멀리에서도 비행기 타고 거기를 이제 참석하려고 사람들이 막 와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이 끊이지가 않고 기도가 끊이지가 않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에 나도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지만 너무 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지역에서, 한 교회에서, 또 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거 아니에요. 예.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 집회가 일어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깃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개인을 통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쁘신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독자적으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뜻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감추어진 비밀처럼 시작이 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쉽고 명쾌하게 밝혀집니다. 하지만 이런 진리를 깨닫는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쉬운 비유의 말씀인데, 아니, 겨자씨 비유 얼마나 쉽습니까? 누룩의 비유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도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6절을 보시면 이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자리를 옮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비유를 해설해 주시는, 해석하시는 그 일은요, 어떻게 하셨느냐? 자리를 옮기셨을 때 제자들에게만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요, 그 비밀이 허락된 성도들에게만 알려진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에서도,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씨 뿌리는 거는 여러분 그 옥토 말고 길가나 이런 데도 다 뿌려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싹을 틔우고 열매 맺는 것은요 좋은 밭에서만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뿌려지기는 하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을 기경하라. 내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가시덤불이 있으면은 손에 찔리고 아프고 그러지만 다 뜯어내는 거죠. 내 마음이 돌밭이라면 그 돌을 다 걸러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풍성함이 나타났습니다. 그 역사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겨자씨로 인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런 가정과 개인과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